어느덧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강해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1년은 나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21년 이렇게 시작될 때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셨나요? 아니면 2021년을 한번 돌아보면 나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칼럼을 보니까 202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칼럼에 이런 걸 쓰셨어요.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니까 한국 사회에 희망도 있긴 있었지만 희망적인 요소보다는 좀 그렇지 못한 요소가 많았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 단어로 올해를 요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만, 불안, 불만, 불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기고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코로나19가 창궐을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그렇죠. 또 가계 부채가 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비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이 있고 불신이 있다 이렇게 삼불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고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1년도 나에게는 어떤 해였습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고통스러운 것이 많았습니까? 각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만일 2021년이 불안과 불신과 불만과 고통에 더 많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고통에 더 가깝습니까? 여전히 힘겨운 포로 생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그런 포로 귀환 공동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광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졌죠. 그리고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도 완성했으니까 뭔가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다 정리됩니다. 율법을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뭔가 세워주겠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아마 이 역대상하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이 시기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많이 했죠. 성전도 만들고 율법도 정리하고 성벽도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이 역대기 저자가 말하는 그 배경이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막 이제 불만과 불신과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들었는데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식민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불만이 있고 막 불신이 있죠. 불안하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아직도 의미가 있는 거.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아직도 의미가 있는가? 불안하고 불신하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조상 탓.
아니 그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율법만 제대로 지켰으면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갔을 텐데 그 조상들이 율법을 어기는 바람에 우리가 이게 우리 꼴이 이게 뭐야?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죠. 환경 탓하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역대상하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희망을 주는 책이 역대상하죠. 기쁨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찬란한 다윗 왕국과 찬란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눈물이 현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126편 설교할 때도 제가 이걸 똑같이 했죠. 시편 126편의 설교의 배경도 이런 배경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오늘 역대상하의 배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이 이런 고통스러움입니까?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입니까? 지금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한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때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룻기죠. 룻이라고 하는 어떤 한 가정의 이렇게 그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거기서 그 룻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나오는. 그래서 한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한 나라의 회복의 열쇠를 그렇게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룻기인데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고쳐 부르라고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왜냐하면 룻이 자기 남편을 잃었거든요. 근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나오미, 룻이 아니라 나오미죠. 이 나오미 이름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저기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을 다 잃고 자기 아들 둘 다 잃고 그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나오미가 돌아왔다니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느냐 나오미가 왔느냐 약간 좀 기뻐해서 그랬겠죠. 반가워서.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게 하라 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이죠. 자기 이름이 즐거움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누가 나오미 부르면 즐거움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디쓴. 내 이름이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쓰디쓴이라고 불러라.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러라.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나는 즐거움이 아니다. 내 인생은 즐거움이 아니다. 남편도 다 잃고 자식 둘 다 잃어버렸다. 다 죽었다.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이렇게 했죠. 왜입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누구 탓하나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방 나라로 가는 게 아니죠.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게 아니죠. 그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 가가지고 그렇죠.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누구 탓, 환경 탓 하면서 결국 올라가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이걸 따먹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랬는데 이런 나오미를 룻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는 상식을 초월한 사랑이죠. 꼭 할 필요가 없지만 사랑해서 하는 것.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꼭 따라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꼭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식을 초월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렇죠?
그를 시편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신 것이죠. 그 상식을 초월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도 안 돼서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때, 한 가정의 회복, 한 개인의 회복을 통하여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예요. 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져요. 왜냐하면 이게 날 때 너무나 고생했던 것 같아요. 막 어떤 이렇게 그 보니까 진통을 뭐 한 20몇 시간, 30몇 시간 진통을 하면서 이렇게 낳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낳다가 안 돼서 뭐 제왕절개를 이때는 제왕절개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난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엄청 수고로에 낳는데 낳고 났는데 야베스가 몸이 약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낳고 애는 그냥 막 약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엄마가 낭망이 확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는 게 좀 그렇죠. 야베스다, 고통이다. 그 야베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이름을 야베스야 부르면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아 밥 먹었냐? 고통아. 좀 누가 제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치면은 괴로움아 밥 먹었니? 괴로움아 놀러 가자. 들을 때마다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좀 아무튼 그럴 정도로 뭔가 힘들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야베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이래요. 나는 고통인가 보다. 나는 이 고통이야. 나의 정체성은 고통인가 봐. 괴로움인가 봐. 나는 이거를 갖다가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가 봐. 나는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이었죠. 조상 탓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엄마는 나에게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고통이라고 지었어? 이런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 어떻게 보면은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불안과 불만과 불신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야베스의 한 개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탓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야베스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탓하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주 야베스의 아주 위대한 점입니다. 탓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고통이야. 눈에 보이는 것, 고통이 눈에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탓하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아주 특이해요. 역대상을 나중에 한번 역대상하를 읽어보십시오. 특히 역대상 앞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전부 족보가 나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 이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름이 쫙 나요. 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까? 그는 이름이 쫙 나오면서 역사가 막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셨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좋은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제 이름도 여러분들의 이름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름뿐만이 아니에요.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참 더 특별하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야베스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소개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탓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이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 오늘 10절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실천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 이렇게 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너무나 놀라운 기도예요. 이 역대 상하에는 아주 놀라운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사박의 새 기도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또 뭐 솔로몬의 기도가 많이 있어요. 기도의 책이에요. 한마디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바른 성경이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을 넓혀 주소서. 이거는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생활 환경이 좀 개선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의 한계를 좀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이었지만, 자기 이름은 고통이었지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잠깐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지는 축복을 구한 것이죠. 이 더해지는 축복은 단지 복을 구하는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야곱과도 같은 거예요. 단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면 복은 자연스럽게 굴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축복을 사모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축복을 사모해서 속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죠. 그러나 야곱이 축복을 사모하는 그 자체는 좀 선한 것이죠.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더해지는 축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더해지는 축복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지만 눈에 보이는 건 고통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사람들이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이죠.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생활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을,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집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기 하나는 받은 기업, 물려받은 땅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도 지고 막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았던 것 같은데 그 땅을 되찾아 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땅을 되찾아 달라고 하는 기도. 빚이 많고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그랬는데 땅을 좀 되찾아 주시옵소서. 주님,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을 주님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생활이 어렵습니다. 제 생활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을 해 주시옵소서. 땅을 찾아 주시옵소서. 집을 찾아 주시옵소서. 이런 원색적인 기도를 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을 잃어버렸지만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게 잘 나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23편에서 얘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팡이를 들고 주의 손으로 막대기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저 이리와 승냥이와 그 짐승들을 다 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거는 뭡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렇죠? 이거는 손으로 보호해달라고 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약하고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약하고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한계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 저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아픔과 마음적인 어려움과 괴로움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어떤 집안 환경과 이게 나의 한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였지만 그 한계 가운데서도 한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한계가 보일 때 낙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한계가 보일 때 이 한계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바로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가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와 네 번째의 기도를 물리적 환경의 변화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거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켈리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요. 자신의 이름이 자기에게 나쁜 전조가 되지 않고, 좀 어렵죠? 이건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계속 불려질 때마다 나는 정말 괴로움인가? 나는 정말 고통인가? 나는 정말 괴로움인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자기에게 나쁜 전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복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고 좀 나중에 응답되어질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응답되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서 응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 자체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도 나는 그걸 거부할 거야. 난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라는 기도. 그게 생각으로는 안 되죠.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어떤 해였습니까? 어떤 해였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베스처럼 기도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한 문장이 너무나 다가왔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죠. 고통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름이 바뀐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귀중한 자라고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자
이름도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야베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가 중요합니까? 사람은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를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귀중한 자라고 부르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로 생각을 바꾸자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라 불러주신 것이죠. 야베스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귀중한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귀중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을 가두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한 개인의 회복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자 한 개인의 기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아주 소박한 기도가 이렇게 하늘 문을 여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소박한 기도, 뭐 거창한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먹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계를 좀 극복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소박하고 원색적인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하시는 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역대상은 얼마나 역대기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먹고 살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게 해달랐더니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응답이 안 될지언정 최소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네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네가 성전에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하늘에서 들을 거야. 네가 성전에 나와서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을 거야. 그리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겸손하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그 쓴뿌리들이 고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의 기도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또 이렇게 나왔죠. 여기 큰 무리가 왔어요. 큰 이방인의 연합군이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군대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역대하 20장 12절의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인용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건 뭡니까? 방법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이 큰 풍파 가운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방법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체치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이 어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 주님도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지금은 초라해 보입니다. 천국이 겨자씨 같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를 상징합니다. 천국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교회는 핍박받고 지금 너무나 왜소하고 위축되고, 내 인생은 위축되고 고통이고 불만과 불신과 불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야베스와 같습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겨자씨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일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잘못 생각해요. 너의 비전은 무엇이니? 그러면은 꼭 자기 직업을 얘기하는 건, 비전은 내가 뭘 일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비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참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하고 이방인들이 창궐해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데 포로가 되고 막 그럴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자가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박국도 초라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봤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이죠.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합니다. 첫째 인이 떨어집니다. 둘째 인이 떨어집니다. 셋째 인이 떨어집니다. 넷째 인이 떨어집니다. 백마가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붉은 말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검은 말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질병이죠. 그러나 2일 후에 내가 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똑같은 기도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기도예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도로 생각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기도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